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 가운데의 다섯 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오늘도 각박한 세상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귀한 비결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21세기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부터 아마 태어나는 순간부터 걸음마를 뛸 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아마 많은 이들이 늘 귀가 닳도록 들으며 사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이지요. 내가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약하고 무능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권력과 재화, 재물들을 가지고 독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그냥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리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이 땅의 피조 자연물들은요, 인간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나눠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는 기하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요, 양식이 남아 돌아가요. 쌀이 3년, 4년 먹고도 남습니다. 얼마든지 베풀면 돼요. 세계의 지하, 여러분들 기하들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 지금 쌓여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건 나눠주면요, 그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요.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여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희들이 수고를 하냐? 저들이 뭐 길쌈을 하느냐? 하지만 그들 다 내가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그들도 보살피고 그들도 살려주고 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우리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귀하로 굶주려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코리안 드림,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주 이민을 많이 갔죠, 미국에. 하지만 이제는 외국의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이 24년도 5월 15세 이상 기준을 통계를 냈는데 156만 1000명이에요.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천안 시민, 아산 시민 다 합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예요. 남자가 90만 1000명이고 여자가 65만 9,000명입니다. 체류 실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좀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좀 만족하냐 했더니만 그래도 84.3%가 만족하다 하고 이 귀하자들은 조금 더 높았어요. 86.2%가 한국에 사는 게 참 그래도 만족스럽다.
그러면서 그러면 차별을 받은 적은 없느냐라고 설문을 했더니만 17.4%가 너무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많다라고 고백해요. 귀하자는 17.7% 정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냐니까 출신 국가에 따라서 차별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높이 유럽인이다, 미국인이다 그러면은 대하는 게 어때요? 근데 저 필리핀에서 왔다, 캄보디아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할까요? 벌써 이미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좀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혹이나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거지.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치고 상해를 입고 재해가 왔어도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몇 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시급히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보여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사회가 인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회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인류 경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보다 더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참 대한민국은 옆 사람에서 누구든지 가도 살만 나는 곳이다. 아멘. 그래요. 정말 어떤 외국인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 때에 참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살기 좋더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은 살 때가 못돼? 아니야.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엘레모는 뭐로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쉽게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자비. 영어 성경은 실제적으로 영어 성경의 번역은 merciful 해가지고 자비로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긍휼이라는 의미보다는 자비로운 이런 해석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여기서 여러분 이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이거 좀 안 됐다 동정하는 그것이 다냐?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역지사지라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자. 아멘.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여러분들 오해가 있고 서로 반목하고 왜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느냐? 역지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때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견을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거의 제가 목회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가 거의 없어요, 실은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 목사 입장에서 내려놓고 입장을 장로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걸 생각할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장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아내라면 어땠을까? 사장의 입장만이 아니라 사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선생님이 아니고 내가 학생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할까? 참 중요해요. 한번 옆 사람 오면서 입장 좀 생각하며 삽시다. 오늘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되지 않아요. 다 뭐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다의 테레사 수녀의 그런 책 가운데에 하나의 이야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이웃에 있는 집을 테레사 수녀가 찾아갔는데요. 가정이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서 8 식구가 살고 있는데 쌀을 그래도 그 식구가 먹을 만큼은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며칠 먹지도 못해가지고 눈은 쑥 들어가 있고 너무 아주 빈곤한 그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진 것을 주니까 그것을 받은 엄마가 그 절반을 뚝 띄더니만, 절반을 뚝 나누더니만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뭐지? 그래서 파표로 나가는 거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이 힌두교의 궁핍해서 먹지 못한 이 엄마가 옆집 이웃을 찾아갔는데 거기도 역시 이웃이 자기 가정만큼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굶어 있는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가정에 주기 위하여 갔는데 그 가정은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도였어요. 종교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도 그 가정에 그것을 갖다 주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 테레소녀가 궁녀에 물어서 아니 지금 어디 다녀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레소녀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지금 식구들도 이게 정말 배부르게 먹기에 양이 충분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의 절반을 띄어서 나눠주는 그 마음, 그 자비, 그것에 테레소녀가 감동을 받고 그 나눠주는 그 어머니의 행복, 기쁨을 계속 빼앗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 가정을 찾아갔을 때에는 이제 어제보다는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가정에 쌀을 주고 왔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화에 나오는 여인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이웃을 동정하는 마음으로만 그튼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쌀을 나누어서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것이 자비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겼을 때의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가진 자, 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아니에요. 오늘 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통하여 풀어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제 긍휼과 자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라.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너도 올챙이였던 적 있지 않냐래 맘마.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난날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 이주 노동자와 같은 늘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너희들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르심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 너희들 가운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1910년 한일 합방 1945년 여러분 광복을 이룰 때까지 35년이죠. 이 나라는요 일제의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학대를 당하였어요. 창씨개명을 당하였고 농사지은 모든 것들은 다 빼앗김을 당하였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여러분들 광복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경제력이 회복되어지고 국방력이 강하여져서 일본으로부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여러분 광복을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를 이러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 땅에 종살을 했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여러분들도 일제의 그런 압제와 학대를 당하였던 적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좀 잘 살아보려고 오늘 모든 이주민들 여러분들 학대하고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게 무슨 삶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시작. 너는 과부나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과부가 누구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키워야 될 여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특히 성경에는 60세 이상 된 이러한 여자들 반드시 경제력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꼭 이웃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도움에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과부예요. 고아 역시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고아예요. 소년, 소녀 가장 지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회가 가정불화나 이혼등으로 여러분 헤어진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에 의하여 할머니 손에 자라는 손주, 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방학 때는요, 이 소년, 소년 가장들이 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때에는 학교 다닐 때에는 급식을 먹고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방학 때는요, 어떤 때는요, 이 식사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방학이. 방학이라서 그들은 싫대요. 방학이 두렵대요. 왜? 굶주려야 되니까요.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오늘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반드시 뭐예요? 도와주어라 하며
반드시 도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볼 만한 성경은 가난한 이웃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찼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라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부유하고 가진 자들이, 넉넉한 자들이 뭐예요? 고리대금을 한다는 거예요. 4차 이재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한이 서리게 만드는 이러한 신음하는 소리가 내게 만에 들려오게 되어지면, 내 귀에 들려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노가 맹렬함으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리니, 내 가정을 파탄시키리니, 남편이 죽음으로 과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없으므로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하신 이야기라니까요. 뭐 하지 않으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4차 이자 놀이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오늘도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좀 사는 이웃집에 가가지고 누구님 나에게 좀 10만 원만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일하고 좀 노력해서 한 주 후에 하는 한 달 후에 내가 갚을 테니 그거를 좀 내게 빌려주세요. 그럼 이자 받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꾸러운 자가 정말 어떤 때는 담보 잡힐 것, 저당 잡힐 것도 없어요. 시계도 차도 없어요. 반지도 없어요. 왜? 다 팔아먹고 생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 겉옷이에요, 겉옷. 근데 이것을 저당 잡힌 거예요.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이거 맡길 때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데 밤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기온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불을 덮지 아니하고 자면 밤에는 얼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뭐예요? 그 담보 잡은 겉옷을 저녁이 되어지면, 밤이 되기 전에 그에게 다시 돌려줘라. 왜? 그것이 있어야 얼어 죽지 아니하고 그날 밤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다 보게 되어지면 한번 옆 사람 오면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더 빼앗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짓눌러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더 지배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 이유가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족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요. 무엇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자비로 내려와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기에 오늘 또한 우리들 이웃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살지 아니하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용서할 줄 모르는 지배자들,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 들었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나를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 빚 빨리 갚어. 언제 갚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은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엄청 1만 달란트는요 다 같이 계산할 수 없는 그 부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빚진 자가 뭐예요? 사정을 했어요. 주인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좀 사정을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얼마나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하는지 주인이 한번 옆 사람에서 알았어. 엄마 갚지 마 그래봐 엄마. 우왔다. 룰루라 막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막 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100단에 이런 빚진 자가 쫙 나타났네. 그러니까 이제 판감받은 것은 언제 했는지 생각도 안 하겠다가 옆 사람 오면서 돈 내놔 그래봐. 100데나리온이요. 그거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이요. 얼마 자기가 빚진 거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사정을 하는 거 똑같이 용서해달라고 시간 조금 더 달라고 그런데 안 돼! 그리고 그걸 감옥에 가뒀네.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 주변의 사람이 알고서는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다시 불렀어. 이리 와봐. 야,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동료를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뭐하고 이기고 뭐예요?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위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세계가 다 그러합니다. 경제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벌한 경쟁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강박관념으로 사람들이 삶에 여유가 없어요.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그것조차 가지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경적으로 승리한 자요, 성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만 추구하느라 영혼을 황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성공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나누고 베풀고 살아갑시다. 가정에서도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그리할 때 가족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고 초월되어져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 닮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주가 주시는 귀한 은총과 그리고 축복 또한 누리고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